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회공과는요 20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언제 받으셨습니까? 망설여지시죠? 네, 이 질문은요 구원파라는 이단 들어보셨나요? 네, 구원파라는 이단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어본대요. 구원 받았어요?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 받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면 그들이 뭐라 얘기하느냐? 당신이 받은 구원은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내가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을 받아야 알아야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일까요? 10원에서 1원 뺀 것이 구원일까요? 네, 웃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네, 우리 모태신앙분들은 부모님 아니면 주변 지인들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냐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주셨을 뿐이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죄로 멸망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열심을 내시며 다가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의 이 속회공과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 교재 69쪽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있는데요, 우리 첫째 보이시나요? 네, 우리 첫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세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준비해 오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예수님으로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예수님보다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을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의 역할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니는 곳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이 회개의 세례의 목적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요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 쓸데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죄인입니다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으며 또한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기에, 그래서 내가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를 타다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빠져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라는 살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물로서 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였던 우리들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며 멀어졌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개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새 사람이 될 때,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70페이지, 교재 70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우리 둘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주의 길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주의 길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 준비된 주님의 길은요, 구약시대에 이사야에서부터 준비된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약속된 길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준비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된 그 주의 길은 내가 한 번 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무엇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며 이것이 믿음의 삶이며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의 세례를 받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주의 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셋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은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기독교 역사에서는 큰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평탄하게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는 날입니다. 140년 동안 우리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요, 평탄하게 하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도 신분제도가 존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고대에서도 노비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에서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고요, 고려시대에도 귀족, 중인, 평민, 천민으로 나뉘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양반과 상민으로, 평민으로, 천민으로 엄격하게 신분은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야 신분제도를 살아보지 못했기에 그 현실감은 좀 떨어지지만 신분의 차이는요, 사람의 존엄성마저 무너뜨릴 만큼의 잔인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요, 우리나라에는 양반과 청민이 엄격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민과 양반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절대로 같이 할 수도 없었고요,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요,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는 이러한 신분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일어났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평탄하게 하는 평등의 복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제도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는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백정도 사람으로 대접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요, 남녀 차이도 분명하게 존재하였다라고 합니다. 혹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7세만 되면 남자 여자가 같이 앉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남자와 여자는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법이었고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좀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따로 앉아서 그 사이를 천으로 이렇게 갈라놓았던 교회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천까지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등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을 부수고 평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이러한 구원의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야 되는 교회에 자꾸만 차별이 생겨납니다. 교회는 끼리끼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오래된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을 밀어내는, 친한 교인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다른 이들이 끼어들 틈조차 없어서 외롭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교회에 못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문턱은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욕심이며 우리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죄악을 회개하고 이러한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다시금 새 사람을 입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높고 낮음이 없이 평탄하는 복음이 임하고 그 복음이 흘러 넘쳐서 우리들의 삶 속에까지 울려 퍼지도록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준비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임한 곳에는 평등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차별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평등하게 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능력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교재의 7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개를 통해 삶이 변화된 경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회개하셨습니까? 하셨죠? 자, 그런데 그 회개는 한 번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회개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원죄를 그래서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의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삶이 변화된 경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의 고백을 통해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통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 씻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회개로 끝내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함을 통해 주님의 구원받는 거룩한 정결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묵상 질문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린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고 가야 되는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으시고, 깨달은 자들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다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버려두지 마시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찾아내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삶 주변에 있는 아직도 차별이 존재하는 곳에 우리가 복음을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두고 나아가 복음의 능력은 평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차별이 없어지고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여러분들의 일터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나누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젠 이 질문들은요, 오늘 딱 끝났다고 해서 덮고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삶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배 후에나 내일, 최대한 내일이 좋습니다. 내일까지 이 묵상 질문을 묵상하다 보면 더욱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예배로 끝내지 마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 묵상 질문들을 묵상하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